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떨 때는 좋은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더 깊이 체험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니엘 금식 5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단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내 주님을 묵상하고 내 주님을 생각하고 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금식 5번째 날입니다. 오늘 다니엘 금식 5번째 날로 제5일 노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오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던 직장 동료가 조금 섭섭했는지 한 번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피고 싶은 담배도 맘대로도 못 피고 안 됐네. 자유롭게 살지. 그 말에 형제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아니, 끊고 싶을 때 끊는 것이 더 자유지. 담배도 맘대로 못 끊으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은 사실 자유인이 아니라 육신의 종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마땅히 해야 하는 선을 행하는 자유를 우리는 다니엘 금식 기간 동안 연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겐 하나님처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처럼 100% 자연 법칙에 타율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하셨습니다.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먹는 것을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아담은 매일의 선택을 통해 매일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의 꿰매 넘어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내가 되려 할 때에 닥쳐오는 카오스, 무질서, 혼동과 위선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여 년 전 하나님은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에 세우시고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십니다. 나냐 아니면 너냐. 사랑은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하나만 먹으면 안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세상의 그럴듯한 철학, 종교 다 괜찮아 보이는데 다 안 되고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뿐이랍니다. 하나님께 예스하기 위해서 노우라고 말해야 할 것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노우라고 허둥지둥 도망쳐 나왔던 요셉처럼 40일간의 굶주림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노우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유혹에 노우라고 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오늘 내 눈앞에 놓인 기름진 음식에 대해 노우라고 연습해 봅니다. TV 드라마의 다음 편이 궁금해도 노우라고 말하고 성경책을 펴니다. 어쩔 수 없는 술자리에서 노우라고 말하고 물 한 병을 들이킵니다. 게임, 인터넷을 유혹하는 컴퓨터에게 노우라고 말하고 찬양을 틉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영과 육에 유익한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해 노우라고 말할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는 금식의 연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여전히 선악과의 유혹은 있습니다. 사랑은 노우해야 할 때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기억하기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는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둘째,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세 번째, 많은 물을 마시고요. 네 번째, 우리가 자주 금식을 하게 될 때 입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양치질 하시고 그를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저널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스하고 뒤돌아서서는 세상을 향해서도 예스하지는 않습니까? 예스와 노우는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노우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화를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포커스입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인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함께 다니엘 금식 기도에 크던 작던 동참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식구를 위해서 평소보다는 조금만 더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참 길게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만약에 읽은 다음에 한 번에 딱 읽히셨다. 이게 뭔지 한 번에 딱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정말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참 읽고 또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선문답을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 그러므로 맥락을 잡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맥락을 잡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 하나 딱 보고 그 말씀 한 절을 딱 보면서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즐거움, 그 한 절이 말하는 그 언어의 유희, 이런 것들로 마음이 즐겁기보다는 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는 게 저에게는 생각보다 중요한 그런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요즘에 욥기를 읽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욥기가 끝이 나겠네요. 오늘까지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 내일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봅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인용이 됩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누가 했는가라는 걸 바라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진짜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욥의 이야기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물론 친구들의 이야기에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이제 판단하시면서 너희는 내 종 욥보다 더 선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이 큰 맥락으로 바라보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맥락 속에서 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이 맥락 속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맥락,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14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야기는 너희의 생각을 좀 바꿔라. 다시 말하면 진짜 승리하는 것은 남을 짓밟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을 조금 바꾸어 보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의 말씀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그 맥락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방법, 또 세상이 모르는 평화를 누리는 것, 또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길, 이 모든 것은 어떨 때 가능한 건가 하면 우리가 오직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모르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과 연결되는 말씀은 그러므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도 요한 1서도 다 똑같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요한 1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값없이 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받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대가도 없이 사랑하시고 어떤 대가도 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공짜고 값이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라고 누구에게나 주는 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공짜지만 받는 사람이 안 받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짜의 은혜, 공짜의 복,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반응, 그것을 성경은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공식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드러나고 그 성령님이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디서 보여지냐? 우리가 사랑할 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운동장은 어디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도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거기에 주님께서는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가룟인이 아닌 제자 유다의 질문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냈지만 그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님이 성령님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려는 이유는 내 안에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의 입술이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운동장을 내 주님 앞에 마음껏 넓혀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거기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곳,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곳, 하나님 그곳은 사랑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분히 역사할 수 있을 만한 공간, 주님 그 공간을 좀 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 이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시는 분들,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한순간도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